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전에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 서운하시죠? 여기서 머물면 안 될 것 같으시죠? 그죠? 예, 그러면은 23, 24, 2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감사했는데 제목이 세상을 사는 지혜, 이게 맞는 거죠? 끄트머리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물론 아멘이죠. 그죠? 끄트머리 가사가. 근데 그 바로 앞에가 뭐냐면 하늘을 보고 살게 하소서.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사는 지혜는 뭐냐면 하늘을 보며 사는 거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아들은 거죠?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이렇게 어린이 그 미취학부도 같이 맡고 있는데 선생님들과 같이 1박 2일 동안 이렇게 MT 겸해서 이렇게 단합대회 겸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남자분들이 역시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남자분들 믿음 쥐뿔도 없지요. 몇 명 안 갔습니다. 목사까지 합쳐도 이제 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잠깐 남자끼리 이제 한번 산책 좀 가자고 산책을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강원도로 갔어요. 강원도 그 하늘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그죠? 하늘을 보며 살게 하소서. 제가 그때 하늘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밤인데 하늘을 봤어요. 어떤 분이 야! 북두칠성이다! 보니까 정말 북두칠성이 있더라고요. 북두칠성이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유, 아시는군요. 어떻게 아실까? 서울은 안 보이는데 저기 강원도쯤 가야 보이는데 이제 거기 그 보면서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번쩍거리는 것은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일평생 속아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저게 인공위성이었구나. 별이 아니었구나. 별은 저 위에 볼똥말똥한 희미한 거 저것만 별입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별도 보고 인공위성도 보고 하늘 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무심결에 툭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온 교회는 개혁의 한복판을 거닐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강원도 와가지고 북두칠성 보고 인공위성 보고 있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선생님 같은 한 분이 우리 깊이 회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갑자기 마음이 싸해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게 있냐면, 이럴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 데도 가면 안 되고 오직 교회만 와서 그저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정말 수두룩 빡빡한 여러 일들 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그 속에는 저의 어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뼈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개혁의 한복판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늘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는 내 모습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심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도 그럼 우리 회개해야 되겠네요.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한복판에도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하늘을 보실지어다.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북두칠성도 보이고요, 인공위성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절대로 이거 보지 말고 요거만 해 1, 2, 3만 해 4와 5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성가대 말에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하늘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걸어놓으신 별들 보시고요, 꽃들도 봐주시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 안아도 주시고요, 또 힘들 때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괜찮소? 했을 때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에는 멍이 많이 들었고 상처가 많이 돼 있고 웃고는 있지만 가슴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고, 잘 달려가는 것 같지만 무릎이 후청후청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강원도에는 북두칠성이 지금도 떠 있습니다. 좀만 멀리 나가시면 코에 새로운 바람도 이렇게 마셔가시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한번 이렇게 어깨 두들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들마다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잔소리였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볼 여기 마가복음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이 10장 마지막 절까지, 이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여러 일들 막 하시는, 종이시면서 왕 되신 그분이 막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이 쭉 이어집니다. 1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짜는 모르죠, 그죠? 그러나 요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들어오시고, 또 여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은 이튿날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월요일에 있는 일들을 잠깐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날짜를 지내면서 그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또 그 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럼 총 날짜가 8일 꽉 채워진 일주일을 아주 빽빽하게 일정을 소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어떤 이적도 이렇게 감히 이렇게 주님의 이적을 향해서 파괴적인 이적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파괴적인 이적이 딱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남짓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일주일 동안에 이적이 또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말고 아시죠? 여기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붙여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마지막 이적이 됩니다. 공식적인 이적은 이것이 마지막 이적인 것이죠. 일주일,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중에서 공식적인 이적으로서 여기 파괴적인 이적,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케 하시는 그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다 둘러 엎으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아주 무섭게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이 사실 거의 드뭅니다. 근데 또 이제 일주일 남겨놓으신 바로 월요일 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고 또 이 소와 양들을 다 내보내 버리시고 또 이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 볼 때 주님이 아주 험하게 분노하시고 막 진노하신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목수로서 사신 마리아와 요셉의 큰아들로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장형으로서 사는 그거 말고 주님이 이렇게 공생애로 사셨던 것이 몇 년이라고 배우셨습니까? 3년 반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근데 이 3년 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3년 반인지를 세임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 6장, 12장, 물론 11장의 끄트머리 나옵니다. 이렇게 2장, 6장, 12장, 2 곱하기 6은 12, 이렇게 2, 6,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6월절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2장 기억나시죠? 가나 혼인잔치를 딱 첫 번째 이적을 딱 행하신 다음에 성전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대목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6장에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 이어서 여기 이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는 그때가 이 6월절 있는 그때입니다. 12장은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다음에 그 집에서 베다니 그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고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3번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6월절을 3번 지냈다. 그러면 몇 년이겠습니까? 최소한 3년은 넘겠다 싶어서 3년 반 공생에 이렇게 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 일이 언제 있습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가나 혼인잔치를 행한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 마가복음은 11장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일주일 되는 그 월요일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많은 성경에 쓴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이루어진 시간 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뒤죽박죽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6월절 이 사건과 또 성전 정화하는 그 사건,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뒤죽박죽 했겠습니까? 물론 마테마가 누가는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월요일 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만큼은 이렇게 아니다 라고 말했는지 또 다른 걸 말했는지 아무튼 첫 번째 이적이 있는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학자들이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최후의 일주일에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 초기에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한 개의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것이요.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너무너무 잘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주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을 했다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굳이 그렇게 다르게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최후의 성전 정화 사건을 여기 뒀다 한다면 그것도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꼭 한 번만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 있으면 안 되겠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사역 초기에 한번 행하시고 또 3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하지 않았겠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전 정화 그때 사건과 이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중에 월요일 날 있는 사건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초기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옛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성전이 우리가 각각의 믿는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림자로서, 그림자는 참되신 성전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양, 염소, 또 비둘기, 송아지, 또 고운 가루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가복음 11장 또 이제 마태복음도 등장을 하고 다 등장을 합니다. 굳이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봤는데 여기에서 성전 정환 사건은 이 성전을 헐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말씀 같은 전혀 다른 말씀 같은 말씀하시죠. 한번 보십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여기는 이사야서 56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청함을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 집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그 당시 그 성전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양과 염소 이런 걸로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검사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여기 좀 이게 찔뜨거리는데 안 돼. 그러면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딴지를 놓고 자꾸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와도 그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상해. 뭐가요? 알 거 없어. 이상해. 그럼 퇴짜 놓으면은 퇴짜는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돈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이 팔고 있는 성전 안에서 그들이 팔고 있는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왔어요. 그럼 그래 패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이죠. 그냥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와야지만이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 보고 다 둘러엎으신 거죠. 성전세는 반세겔 특별한 이제 오래된 그런 은전 반세겔을 드렸습니다. 반세겔이니까 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한 세겔은 말이죠. 장정이 나흘을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또 혹은 용병이 자기 목숨값으로 나흘을 열심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것이 한 세겔입니다. 그럼 반세겔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이틀을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반세겔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세겔이 그 드문 돈입니다. 이 때문에 그거를 쉽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갖고 와서 반세겔을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돈을 또 얼마를 떼는 거죠.
그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질투하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도의 굴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했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 좀 어렵죠, 그죠? 이건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 혹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보시면 맞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은 전 성전은 어떤 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3년 전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삼성전이니까. 왜? 너희들이 성전이 될 것이니까. 이 옛 성전은 허물어진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다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성전은 그러면 옛 성전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시지요? 무화과 열매 많이 잡숴보셨죠? 달콤한 무화과 열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3월과 4월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4월과 5월 동안에 아주 무성해지는 거죠. 6월 달부터 이제 아주 달콤한 열매를 딸 수가 있고 8월 달 되면 정말 많이 수확하게 됩니다. 근데 무화과는 좀 특별하게 이파리와 열매를 같이 냅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아주 무성할 때는 열매를 찾아보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란 말은 제가 저번 주에 아주 어려운 말을 하나 가르쳐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다 까먹으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재탕을 하더라도 이제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재탕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 이 말씀을 드렸고 크로노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무화과의 때, 그럼 무화과 시기 이것이 아니라 무화과의 카이로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무화과를 주께서 딱 요구하시는 주님이 정하신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화과의 시기가 아니라 그 의미 있는 카이로스한 시간. 이 무화과를 누가 지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영원전에 지으시고 드디어 오셔가지고 요구하실 때 때가 안 됐잖아요. 다리 하나 흔들면서 무화과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열매가 대개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또 이 속에서는 사실 또 뭘 말하고 싶으셨냐면 주님께서 말이죠. 여기 무화과 얘기를 무화과에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얘기 잠깐 나오게 되고 끄트머리에서 또 이제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물어본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무화과 저주 사건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싹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빵과 빵이 있고 그 사이에 패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사이에 햄이 들어가면 뭐게요? 이 햄버거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시죠? 햄버거입니다. 이 사이에 새우가 들어가면 뭐게요? 예, 새우버거입니다. 여기 마치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이 있었고 무화과가 말랐네요.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이에 햄이 들어갔냐, 김치가 들어갔냐, 아니면 새우가 들어갔냐 더 중요하죠, 그죠? 빵버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밥버거는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빵버거는 없는 새우버거, 햄버거, 김치버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 성전 얘기,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그리고 더해서 이렇게 양옆에 있는 무화과, 저주받은 무화과 얘기하면서 저주받은 무화과와 여기 성전 정화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로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애기는 이 빵과 햄을 따로 먹는 친구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같이 먹는 거죠.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두 개의 무화과 이 저주한 사건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실은 성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 사실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뭘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사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수확하는 마지막 추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그 요구하시는 것대로 움직여진다 한다면 열매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이파리가 무성하다 한다면 같이 열매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기서 굳이 헌금과 연결시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으로 한정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입니다. 제가 종종 젊은 친구들에게 언행심사 이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예수가 발견될 수 있게 주의 향기가 날 수 있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 사람을 향해서 쓰신 은밀한 편지가 내 삶을 통해서 읽혀질 수 있게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낭망한 사람을 향해서 주신 위로의 편지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팔고 하는 그 랍비들 혹은 레위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입은 아주 무성했습니다. 겉보기에 너무너무 괜찮은 것이죠. 아마 저같이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겉에 보기에는 흠이 안 잡혀지죠. 속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뼈다구가 드글드글하지만 그걸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가을나무 하시는 것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된 그 정체성, 삶의 모습들, 말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겠지요. 성도들이 열매가 있다 한다면 그 교회는 순결한 모습을 분명히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을 때 그 교회 안에는 강도의 쿨혈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열매를 내가 좋아하는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가정 속에 있는지, 우리 구역 속에 있는지, 우리 교회 속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전에 지나간 세월 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던 어떤 행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열매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종 많은 순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말이죠. 나이가 50 넘어서도 이렇게 30년 전에 군대 갔다 온 그 군대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얘기하죠. 자기가 최고로 어려운 그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여인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40년 전에 아기 낳았던 그 경험들 지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경험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전에 있었던 그 공력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현재 살아가며 내가 지금도 맺고 있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사실은요 22절까지만 딱 읽고 하나님 믿으라 딱 하고 이제 또 23절까지 또 24, 25절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마저 읽으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읽었습니다. 끝머리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라 그 믿는 방법이 23, 24, 25절에 하나, 두 개, 세 개의 단어로 집약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도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한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말씀하신 이어지는 그 말 속에 23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라는 그 믿음.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끝머리 또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것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찾으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내기로 작정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그 모습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성도님들 기도인 거 아시지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기도라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라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되리라 두 번 거듭 반복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내 앞에 없느냐 말씀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있느냐 순결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느냐 나 외에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믿으라 그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것은요, 이거는 좋지 않은 적대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또 다른 의미로 용납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기 이전에 성도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과 평소 사이의 그 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어떤 성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를 늘 용서하고 늘 용납하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는 교회 안의 관계가 원만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어깨를 보듬어주고 어깨를 들겨주면서 또 괜찮지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걸 알면서 또 한 번 안아주고 신방 한 번 더 해주고 다시 한 번 문자 날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용납하는 것. 그때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얘기 많이 듣죠. 그죠? 기도! 그러나 용납하고 용서하는 부분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막 여기가 떨리죠. 막 근육이 막 힘들고 막 얼굴 보기가 많이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주님과 견고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교회 간의 관계 속에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단단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가복음 11장 월요일입니다. 그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그 긴박한 그 순간에 이렇게 성전을 정말 다시 한번 3년 전에 했던 그 일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역사를 하시고, 또 무화과를 향해서 어떤 분이 무화과가 불쌍해요 이런 분이 계세요. 무화과 입장이 되신 거죠, 그죠? 근데 무화과 입장이 되지 마시고, 무화과 입장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불쌍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원전에 만드시고 그때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바로 그분께서 입이 무성한 걸 보시고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무화과 내 때가 되지 않았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3월 4월 중에는요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열매 맺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순결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믿음, 기도, 용납, 긍휼여기는 거죠. 용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게 그와 같이 나는 움직이게 도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십니다.